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시가서에 속합니다. 시편의 배경과 개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리 교회 유튜브 100일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개관 영상 시편편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 나아가서 구약 성경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율법인 토라, 예언서인 느비임, 성문서인 케투빔. 시편은 성문서에 속합니다. 성문서가 무슨 뜻인가 알아보니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성문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신앙인들의 반응을 모아 놓은 글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문서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대한 또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인 것이다. 생각해보니 율법인 토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고, 예언서는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문서만큼은 방금 말씀드린 성문서에 대한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쩌면 더 와닿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도 성문서로서 가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더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또 본문에 셀라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걸로 봐서 제사의식 같은 행사에 사용되어진 시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배의식이나 제사의식에 사용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전해줄 만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찬송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고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 본문이 시편으로 남고 더욱이
제사의식에 사용될 만큼의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시편의 화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미루어 봤을 때 시편의 화자에게는 은을 달구어 재련하는 듯한 험난한 고난의 시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2절의 마지막 부분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시편 화자를 고난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의 화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렸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렸는지에 대해서도 15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제 시편의 화자가 자신의 구원 스토리에 대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듯이 들립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언젠가 처하게 될 고난의 순간에 그들은 화자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했는가 들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비결이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화자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찬송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야 사람의 마음으로 당연한 것이지만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화자의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죄악이 무슨 죄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자를 구원할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깰 수 없는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은 화자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마음속에 죄악을 품지 않았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셨다.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고난 중에 우리는 찬송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 안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고난밖에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구원 사역을 바라보고 고난 밖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난으로부터 자유하며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화자의 선포처럼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편의 화자는 서원이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의지로 믿으려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냥 믿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서원을 통해 하나님의 일과 행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도 본문의 말씀처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라는 제목에서 사실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나요? 그 상황을 벗어나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행하심에 확신이 없으신가요? 의심을 버리시고 결국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만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는 늘 고난의 눈이 가리워 있어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난에 허우적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더욱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의심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새롭게 살아가는 한 주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